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첫사랑, 짝사랑, 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에 다양한 변형된 형태이죠. 우리가 첫사랑 하면은 왠지 아련하고 그립고 그리운 게 있으면 사실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이게 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짝사랑은요 일방적인 거.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픔이 있고 좀 주변에서 안타까움들이 느껴지는 그런 사랑. 끝사랑은 사전에는 없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쓰는 표현이지만 결혼으로 완성하는 사랑을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불타는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아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이 세 가지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시온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언제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답답한 일 만날 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잊으셨나 보다, 이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이미지인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어미의 이미지입니다. 엄마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15절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젖 먹여 키웠는데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잊을지라도 엄마는 아이를 잊지 못하죠.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혹, 정말 아주 간혹 자기가 난 자식도 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잊지 않으신다. 인간도 잊지 않지만 정말 간혹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요, 이 유다 백성들을 손에 새겼대요. 손에. 근데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 이런 것이 없으세요. 눈, 코, 입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손에 새겼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이 새긴다는 것은요, 조각칼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뜻이에요. 이제 최초의 책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토판, 타블렛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태블릿 PC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토판. 그래서 이 흙으로 되어 있는 판에다가 조각칼을 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책의 형태이고요. 이제 이것이 동양 쪽에서는 목판이죠.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새겨 가지고 둘둘 말아 가지고 보관하는 이런 책의 형태인데요, 이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손에 조각칼로 새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 새기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문신, 타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잉크를 자기 피부에 피하 지방 밑으로 흘러 보내 가지고 이렇게 씻거나 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문신이에요. 오늘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겨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시겠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걸 강조하시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손바닥에 새기는 문신하는 방식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무늬를 놓지 말고, 그러니까 문신을 하는데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또 하나 이 고대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예나 짐승들에게 뭐 인을 이제 낙인 같은 걸 찍는다든가 인을 찍는다든가 문신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그 추노 드라마에 보면은 노자, 비자 이 한자를 이마나 가슴팍에 새겨가지고 노비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서 자기 혼자 사는 걸 막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종에게 새겨넣는 게 문신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의 자리에 낮아져서 내 몸에 문신을 하겠다. 누구를 기억하려고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려고. 주인이 문신하면 안 되잖아요. 종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내 몸에 새겨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기억도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잊겠으며 내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왜 못 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잊지 못하세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세요? 유다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처음 듣게 된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앞두고서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지금 구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여기 말하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까? 누굽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으로 생각한다면요, 출애굽 때로부터 600년 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거의 조선 건국할 시기로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조상을 요셉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요, 임진왜란 당시 이야기예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600년 전에 조선을 건국할 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겠다. 그럼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했던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킨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잊지 못하십니까? 첫사랑이니까. 첫사랑.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 인류 가운데 첫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인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유다가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잊지 않으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첫사랑은 실패했어요. 첫사랑은 잘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왜 실패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자기 길로 갔기 때문이죠.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끌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거기서부터 바알을 사랑합니다. 아스타롯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첫사랑은 실패했어요. 자, 실패한 첫사랑 이제 뭘로 이어집니까? 짝사랑. 그런데도 하나님 잊지 못하시는, 사랑했던 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망부석처럼 앉아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유다를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언젠간 돌아올 거야. 언젠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으라.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겁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결혼하라고요? 아니,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성도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다 결혼하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그렇다. 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음란한 여인과 같이 나를 떠났다. 데려다 결혼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이 여인이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몸 팔던 대로 다시 도망가 버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하면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떠나가 버린. 하나님 속상합니다. 괜히 저런 여자 데려와 가지고 제가 그냥 애만 셋 있고 그냥 도망간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해서 짝사랑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 여러분, 간음죄는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하는 게 그게 간음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음죄라고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자기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구하던 이 여인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어떤 남자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 여인을 데리고 돈 벌던 포주가 이 여인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사가시오. 더 이상 여자로서 돈을 벌 수 없고 남자들이 찾아오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사와라. 사와라. 하나님, 저 싫다고 나간 여자 뭐하러 데려옵니까? 아이고, 고생하다 그냥 저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뭐 이쁘다고 그걸 은 15냥에 보리 한 호멜 반까지, 그 어마어마한 보리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그 여인을 사옵니까? 아유, 저도 이제 속상해. 그냥 귀찮고 피곤하고 딴 남자 쫓아간 여자 저도 데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마음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한 신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못 잊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돼서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도 무슨 계획을 하시냐면, 내가 그 유다 백성들을 데려오겠다. 여러분, 더 기막힌 일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알에게 갖다 바친 재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심지어 은과 금,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요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빠져서 그런지 이거 읽다가 갑자기 화가 너무 나가지고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준 걸 가지고 딴 남자한테 갖다 줬단 말이지. 어떤 바보 남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아침 드라마예요.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요, 예쁜 반지 끼워줘서 프로포즈했어요. 멋진 예물도 사줬어요. 예쁜 옷도 사줬어요. 가장 예뻐 보여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가장 좋은 거 다 줬어요. 어느 날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보니까 집에 아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갔나? 이때부터 직장도 못 다녀요. 일도 못 하겠어요. 사랑 아내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몇 년을 수고하며 헤매며 다녔어요. 그러다가 전단지를 곳곳에 붙였는데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여인이 어느 저 구석에 쪽방촌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요,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자기 다 그 쌓았던 그 재물들, 패물들 다 그 남자 갖다 바쳤더니 도박에다 다 탕진해버리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빚진 거 못 갚으니까 아내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를 봤을 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나 버리고 가더니 행복하냐? 행복하게 잘 살지, 이게 뭐냐 비참하게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이 남편은 바보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인생 망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고생 많았지? 우리 집으로 가자. 왜 따뜻한 집 내버려두고 여기 나와서 고생해? 그 남자는 여보 사랑하지 않아. 난 여보 사랑해. 난 지금도 여보 아름답고 예뻐.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예뻐. 우리 집으로 가자. 아이들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가자. 여러분, 이 바보 남편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눈먼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못 잇는 하나님이세요. 떠나간 유다를 못 잇는 하나님이세요. 뭐가 이쁘다고 데려옵니까? 하나님 짝사랑하시거든요. 못 잊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나가버린 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유다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저 이방 땅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가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짝사랑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짝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필요해요. 세상의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더 예쁘고 사랑스럽단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짝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찾아 헤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전도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돌아오라고, 내 집으로 돌아오라고.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멀리 떠나가 있고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짝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는 바보 남편과 같은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랑을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그 프로포즈를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다 변질돼요. 어떤 영화에서 봄날은 간다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릴 때 하는 말이, 어릴 때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여자 주인공은 알고 있어요. 자기님이 한번 사랑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지금 이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젊은 청춘이 만나가지고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해,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 근데 신혼여행 가서 싸워요. 아, 그 사랑 어디 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믿지 마세요. 돈이 영원토록 날 사랑해 줄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와 권력이 영원토록 날 사랑해 줄 것 같죠? 거기에 배신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영원할 것 같죠?
거기 목매다가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이 확증한다는 것은 입증한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뭘로 증명할 겁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올 거예요? 최고의 입증, 최고의 맹세와 증명은 뭐냐면요, 죽음을 통한 거예요. 죽음. 내가 목숨을 걸고,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보여줄게.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가 믿겠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의 목숨을 주었다. 그러면 너희가 믿겠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누가 줄 수 있어요? 내 재산은 줄 수 있어도요, 자기 자식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죠. 그걸 통해 자기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잊지 못하듯 내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처음 사랑한 첫사랑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짝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